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마가복음,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는 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이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서두에 담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장엄한 선포로 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은 특별하게 아주 빠르게 그 서두의 시작부터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면서 그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들은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새로운 황위가 즉위하는 순간이라든지 큰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한 시대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그 순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죄와 사망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다가왔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인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혁아, 너는 지금 누구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니? 다시 오실 주님을 너는 바라며 기대하며 살고 있니? 오늘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말씀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언되었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요, 선발대가 먼저 그 이들을 가면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 길을 닦아냅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길들을 미리 살펴 정리하여 그 가는 그 길이 막힘은 없는지, 또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그래서 그 있는 돌들을 치우고 또 울퉁불퉁한 길들은 평탄하게 하고 장애물들은 제거하는 일들을 왕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앞서 행하여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 울퉁불퉁하고 여전히 있는 그 연약함들의 돌들을 제거하고 치워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일들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의 삶을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 돌들을 치우는 자리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을 치워내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위대하다라고 또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 이유는 자기를 높아지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삶을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었기에 그렇게 또 오늘날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담아내는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블렌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커져버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또 내 세우는 계획들, 나의 욕심과 욕망, 성공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일들, 때로는 내 감정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그 사명을 감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도시로 나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선포해야 할 그곳에서 왜 세례 요한을 먼저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셨고 엘리야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냐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그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게 이 광야는 고통의 장소,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는 준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삶이 메마른 것 같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미래의 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광야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편안한 궁정에서, 도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결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엎드려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편안함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라면 오늘도 그곳에서 나를 사명을 주시고 다듬어 가시기에 끝까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볼 때 더 조롱하기도 하며, 때로는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보는 이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어지럽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요한처럼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음성을 외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외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며 전했던 그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회개를 그토록 외쳤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은 또한 나는 나만 믿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자신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그곳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한 그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트리는 일을 예비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 외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죄를 직면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보게 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며 많은 이들 앞에 그 율법을 지키며 완전 절제된 삶을 또한 살아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라는 것들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삶을 하루하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던 내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죄를 짓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구별됨으로 나아가고, 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감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이 예언된 말씀처럼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재림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이 중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단순히 언제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언제 오시지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림의 신앙은 그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오늘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붙들고 그것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또 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듯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 길잡이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그러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7절 8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지키며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만나는 이들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결코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고 내 사람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모든 이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는 많은 이들 앞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말하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사역의 자리, 그 모든 것에서 그 사람들을 나를 위해, 나를 묻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삶, 너무나 광야의 삶과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의 허무한 길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삶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도록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예배 자리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며 드려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예비하는 준비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통하여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며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준 것처럼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의 자리, 힘든 광야 자리 속에서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드리며 나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